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 정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옵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며 거룩한 신격의 존재를 나타내심을 믿사옵고, 그 거룩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생각해 내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 교회에 속해서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갓됨꾼 증인으로서 지금까지 거닐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하심을 확인시키시며 베푸신 말씀으로써 세상을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것답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허물이 크고 하나님께서 죄대로 갚지 않으신 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있음이 민망하옵고, 하오나 예수스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약조 가운데 저희들을 두신 사실을 힘입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로서 보편한 교회관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고맙사옵나이다. 요즘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성경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거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문사철이라고 하는 온 세상 지난날 서방을 필두로 해서 이룩했다는 그 신학의 대들보로 여기는 그 서방 문사철을 우리 문사철로서 갈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왜곡된 것이 있는가, 근본 성경 기록 자체에 어떤 가감이라고 하는 교묘한 일을 흑암의 권세가 악한 무리를 통해서 벌인 것이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배달 문자로서 정음 체계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만큼 해석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날 신학사와 성경 번역사와 교리서를 통해서 또 성경 계시 자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대원칙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사옵나이다. 오늘 어느덧 12번째 시간인데 그야말로 저희들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룩한 진리의 싸움판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이렇게 모두어서 돌아보게 하시며 그 싸움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더욱 새로운 찬송으로 사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며 지혜와 계시형으로 넘치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맡기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스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길을 거느리셨는가, 지금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서 어떻게 중보사역을 떨치셔서 만천하를 호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아낸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억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힘입고 확신하고 섰사오니 저희에게 앞으로 맡겨진 싸움, 진리의 싸움, 성경 싸움, 일반 은총으로 언어의 싸움으로 대표되는 모든 흑암의 권세와 그 떨거지들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 나가는 가운데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사귀시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이 교회가 걸어온 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한 한 회기를 마무리 지면서 다음 회기를 바라보는 때박을 맞이했사옵고 참으로 지난날을 돌이킬 때 아무런 하는 것이 없고 게으름투성이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알량한 자기에 속한 이모 저모를 가지고 자랑하고 나아가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채로 정통을 부르짖었사오니 참으로 부끄럽고 두렵사옵나이다. 이 막바지 때 배교가 넘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도 교묘하게 왜곡하는 양의 탈을 쓴 무리들이 넘쳐나는 예언의 성취를 저희들이 맛보고 있사옵나이다. 이 교회를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사옵고 비록 저희들이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이시여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명료하게 하시오며 말씀을 들을 만한 위치에 저희들을 두셨는가, 그것을 늘 온 마음을 기울여 헤아리고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사, 특별히 이렇게 모임 가운데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공부할 적에 성령님이셔 역사하사 진리의 보배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시오며, 우리의 분별력이 신령한 하늘에 거하는 사람다운 판단력이 날로 예리해지고 정확해지고 신령해져서 앞으로 남은 한 삶을 맡겨주신 그 길을 통해서 달려가는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서 드높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사 온 세상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오며,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와 어떻게 신령한 연합 가운데 있는지를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옵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가운데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스 형상의 충만한 크기까지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지, 거기에 늘 우리 중심을 잡고 신령하게 또한 담담하게 그리스도스를 본받아 그 길을, 역사의 신령한 가도를 잘 계계승승해 나가는 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셔 우리의 모든 바람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진리의 말씀에 속한 보편교회의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되, 배달교회를 향하신 뜻이 우리 문사철을 필두로 모든 방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풀어 밝히는 시간인데요. 계속 성경 기록과 문사철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지난 시간과 비슷한 말 같은데요. 에베르라는 사람 이름, 아람이라는 사람으로 출발해서 어떤 그 결의 또는 심지어 나라까지, 언어까지 형성된 이 말을 에베르라는 말, 아람이라는 말 중에 에벨은 사람, 아람은 문자, 이런 측면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번째 시간에 대한 것을 꼭 복습하시면서 그 뒤에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하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5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것을 일단 읽으면서 출발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신명기 2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 아니타 부 아마르타 리프네 예호바 엘로헤이카 아람이 오베드 아비 바 예레드 미츠라예마 바야가르 바야고르 샴비 무테이 모아트 바예샴 르고이 가돌 아쭌 바라브. 이걸 서기하고 해석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리고 네가 아나 응답 대답했다, 또 네가 말했다, 얼굴들에게, 예호바 얼굴들에게, 네 엘로힘 예호바 얼굴들에게. 자, 말한 내용을 지금 말한 거죠. 아람이라는 그 최초의 사람이 번성해서 벌어진 것이, 이자를 붙이면 사람이죠. 아람 사람. 어떤 아람 사람인지 설명하는 게 오베드 분사예요. 아바드는 멸망한다, 망한다는 뜻이죠. 망하는, 뭐 이미 망한 건지, 망하고 있는 건지, 망할 건지, 그 시제는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망하는, 멸망하는 아람 사람이다. 누가? 아비, 내 아버지가, 내 조상이, 내 아버지는. 이게 지금 신명기 26장 5절이면 이게 모세, 그렇죠? 모세가 막바지에, 그러니까 광야 한 38년여를 이제 거닐고 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장엄한 말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토라 4권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 미츠라임으로부터 나온 약 40년 광야교회를 형성하면서 이제 나타난 제2세대, 제1세대는 이제 많이 죽었고, 제2세대 중에 사실 두 사람이 들어간 것으로 성경 기록으로 꼭 뭐 몇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보다도 첫 세대는 2명 남기고 나머지는 다 새로운 세대 앞에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막바지 부분에 있는 거죠. 여기서 다른 말도 아니고 아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사람이라고 하면 쉔, 그렇죠? 쉔의 장남이 아람입니까? 그거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내려갔다. 미츠라임으로. 그렇죠? 야곱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루, 잠시 어느 만큼 체류하는 거. 그냥 뭐 하룻밤 내지 뭐 잠깐 묵는 걸 린자라고 쓰는데 구루는 그냥 자기 정착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참 거기에 무태히 사람들이 남정네들이 무태히 조금 남정네들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큰 결례 아주 강력해진 결례, 많은 결례로 됐다. 이런 얘기가 26장 5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뜻밖의 아람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내 조상 이건 물론 한 명을 대표로 한 건데 참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이거? 이런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앞서 창세기 14장엔 또 이건 아브라함 당시 이야기죠. 바야버 그리고 들어왔더라 하 팔리트 그 도망자가 넷베니가 바야게 그리고 알리게 했더라 아브람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에게 자 아브람을 설명하잖아요. 하 이브리 그 이브리 사람이야 그 뒤에 이는 아까 이거 아람이에서 이가 이게 종족 이름이니까 아람이라고 해듯이 이거 하는 관사니까 빼고 이브르 이게 이브르가 아니고 본문에는 어떻게 원래 이제 최초에 나오냐면 베르 이렇게 모음부 맞힌 아이들이 정어놨어. 이게 고유명사니까 에베르에다 뒤에 이자만 붙인 거예요. 근데 표기법을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바꿔버렸다면 이게 속임이에요. 이게 속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짓무리들이 모음 표기법을 지들 멋대로 그냥 지지고 볶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이 여기 걔네들이 해놓은 건 하는 관사니까 그 이브리 그렇죠? 이브리 이게 고유명사냐고요.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퍼져서 만들어진 종족 에베르 사람이에요. 그 에베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한 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에베르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몸두고 있는 중이다. 엘로네이 무슨 어떤 뭐 상술이 나면 그런 종류인지 마무레라고 하는 이게 누구 저기 에모리 그렇죠? 여기 이게 에모리도 여기 네가 종족 사람의 그 에모르 사람이에요. 에모르 모음부어를 여기 있는 대로 발음하면 에모르인데 이게 지금 또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이걸 우리 한글 번역은 아모리 하잖아요. 이짠 이건 그런 종족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것도 아마리 그렇게 우리가 한글 번역을 했어야 되잖아요. 어디는 이브리, 에모리, 아마리 왜 여긴 이자를 뺐냐고요. 이건 번역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 서방의 조작이고 장난이에요. 이거 염두에 두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정말 우스꽝스럽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 성경 가지고 편집한 자들의 농간에. 그게 무슨 바른 믿음이고 바른 성경관이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분별조차 못하는데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원문 성경과 그 거짓된 편집을 가지고 번역한 각나라 현대 성경 번역들을 보면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이거?
뒤에 뭐 더 설명할 여지는 여기서 하 이블이라는 말씀, 이건 원래 하려면 하 에베리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걸 같다. 이거랑 똑같이 하려면 아라미처럼 말이죠. 자, 신약의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한 군데 보면은, 자, 여기 헤브라이하고 뒤에 오이는 꼬랑지니까 헤브라이라고 했어요. 왜 여기 이중모음 아이자라고 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헤브라이, 그쵸? 뒤에 오이는 뭐 꼬랑지니까 지금 이것까지 하려면 헤브라이 오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헤브라이 이런 말로도 쓰는 거예요. 신약이 이렇게 표기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린도서는 파울로스의 글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엘리트에다가 또 아이자를 썼잖아요. 복수거래요. 이스라엘리타이.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파울로스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떤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에? 그리고 또 어디 보면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대인, 빌립보서 같은데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다음 나는 유다이오스, 유다인, 그런 표현들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구잡이를 보면, 선입견을 보면 그냥 그 선입견 중에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걔들의 종족을 유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걔네들 뭐 시온주의자라고 하는 거, 이런 용어들에 다 그냥 속아 넘어가 있어요. 온 세상이, 불신자들까지도. 돈 가지고, 문화 가지고, 모든 각 나라 요소에서 다 침투해가지고 장난치는 그 악한 여러 종족이 연합된 무리들. 그게 신학까지도 성경까지도 그냥 냅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걔네들이 무슨 뭐 그림자 정분이 뭐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고, 그걸 눈여겨보고 보고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에베르,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에베르인인데 문자는 에베르 문자가 아니고 아람 문자라는 말을 쓴 게 지금 구약 원문 성경 볼 때 그러하고 이게 신약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우린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자료는 권위도 없어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일반 은총의 범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빗나가지 않는 범주 가운데에서 세속의 자료들 또는 성경이 없는 표현을 할 때 세속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빗나가지 않을 만큼 해석할 때 최소화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특별계시 기록으로서 계시에 쓰인 문자와 성경 번역 또는 교리 표현하는 데 나타나는 그 결의 문자들, 즉 신학 문자의 관계를 잘 헤아려야 돼요. 오늘날 그게 완전히 어떤 구별된 선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그냥 자기들이 왕이고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냥 사사시대 현상 같은 무서운 때가 더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긴 에베르잖아요. 에베르 사람들이, 이건 헤브라이 오이, 헤브라이 사람이라고. 이게 지금 파울로스는 이렇게 했잖아요. 헤브라이. 파울만 쓴 특이한 표현이에요. 헤브라이. 이게 아이가 이게 이중 모임이잖아요. 그럼 이게 헤브레 이렇게 발음해야 될 겁니다. 원래 글자는 두 개지만 소리가 하나 소리를 못 만드니까 그 그림을 해서 두 개를 빌려서 한 소리, 즉 한 뜻이 있는 거를 밝히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 한 것들을 잠깐 보면은요, 쉐미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쉐미의 후손 중에 눈에 뜨는 사람이 이게 에베르잖아요. 에베르. 쉐미 또한 그가 누구냐? 에베르의
아들들 모두의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에베르의 아들, 그러니까 뒷날 계시를 모세가 쓰니까 에베르 종족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번창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르 아들들이잖아요. 히브리가 아니에요. 에베르는 최초의 고유명사 에베르족의 조상이라고요. 아버지. 에베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발음이. 모음이 막 바뀐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아예 붙이지를 말지. 성경도 아닌데. 모음이 막 이렇게 저렇게 바뀌니까 자음 발음까지도 거기에 걸맞게 하려고 자음까지도 또 막 망가진 게 이런 음역 같은 것을 현대어들로 성경 번역할 때 마구잡이를 막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지명, 인명 같은 것들을 번역할 때 현대에 있는 지명, 인명을 막 갖다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성경하는 그 맹신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깥에 있던 자료 가지고 성경을 갖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성주의자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보수주의는 뭐냐? 그냥 성경만 하면서 이런 걸 묵과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글자에 빠진 거를 근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ICC 같은 거. 근데 보수파들은 근본주의를 경멸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자꾸만 물들어가는 거예요. 보수파에서 원문을 공부한다. 사본학을 한다면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 물드는 건 줄 모르고 헬렐레 하고 있어요. 성경관이 망가진 줄 모르고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대원칙인데 성경관 특별계시에 대한 안목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문서, 쪼가리, 세상, 부패한 이성의 산물을 갖다 막 집어넣어서 그냥 짬뽕을 만들어 버린 게 오늘날 신학 선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에베르를 여기 말했어요. 그렇죠? 자, 셈의 아들들이 처음에 아들들이 5명이 나오잖아요. 글쎄 이게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모르지만 제일 앞에 나온 게 에일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엘람이라고 하죠. 둘째 아들 아슈르, 이거 주목할 이름이에요. 셋째 아들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그 조상 계열인 바로 이거 에베르의 조상이 아르파크샤드. 그다음 넷째가 루드라는 사람, 잘 눈에 띄지 않죠? 그다음 아람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람. 여기 있잖아요, 이미요. 아람이. 에베르의 중조 할아버지쯤 되는지 아람이에요, 아람. 아슈르도 뭐 성경의 뒷날은 뭐 아슈르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나라. 아람도 이스라엘 괴롭힌 나쁜 나라로 완전히 그냥 원수시하는 바람에 아슈르랑 아람에 대한 성경 번역 내지 성경 해석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신약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아주 어지러워요. 아슈르, 아람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 번역에 일관성이 없어요. 음역이라고 할지라도 고유명사 경우. 그러면 그 번역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때 그 사건 계시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에베르가 아이를 낳는데 장남은 펠레그, 차남은 요크탄인데 이들 때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에베르 날들, 얘네 날. 그래서 펠레그는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면 막 400대 살던 데인데 몇 살 정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아주 요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종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10장 20일 이들로부터 쉐메 아들들, 하메 아들들, 예페트 아들들로부터 파라도 나누어졌다. 그 결례들로 그 땅 안에. 이게 바로 마블 뒤에요. 마블 후에 그 마블 물넘침, 그 넘침 뒤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뭐 1년 동안 벌어졌겠어요? 또 벌어지는 과정에 이러저런 많은 것이 있겠죠. 노아는 어느 쪽 길로 갔을까? 성경이 침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셈 계열 쪽으로, 그 다음에 함 계열, 예페트, 이게 뒤로 막 서로 섞이진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은 그런 걸 밝히는 책이 아니니까 갈라졌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엔 입술이 하나다. 이야기들, 말들이 하나다.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제 갈라진 거예요. 자,
신약에 있는 말 다시 한번 누가의 글을 보면은 에베르라고 정확하게 했잖아요. 에베르. 요걸 따가지고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애자가 짧은 거니까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구약의 모음보 바친 애들이 신약을 인정한다면, 루카스의 기록을 인정한다면 스골이라고 하는 짧은 애자를 써야 되는데 원문 보면 이게 째리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앞에 게 뭐가 돼야 되지? 이게 애가 돼야 되는데 애. 근데 이건 짧은 애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인자가 있잖아요. 여기 아인자가 없잖아요. 모음, 자음, 모음. 여기 아인이라는 모음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문자, 자음 문자의 그 한계를 직시해야 돼, 일단. 이걸 어떻게 캄프라치 했는가? 이런 표시, 오그먼트로. 예? 이런 표시로 캄프라치 했는데, 예? 과연 그래도 되는가? 이 자음이라고 하는 이 문자라는 건 소리가 있고, 이 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도 물론 타락했고 부패했고 변질했을지라도 이 자음이라고 하는 것에 뜻이 있다는, 모음도 물론 이게 그냥 서방 언어들 같이 헬라 모음체계처럼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네 발음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버무린 게 서방 언어들이에요. 세상 문자라고요. 우리 정음만 빼고 지금 한글 말고, 한글도 모음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은 정음은 아주 그게 딱 틀을 세워놓은 거예요. 한문 발음에서 나타나고 언문에서 향찰이나 이들보도 보아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가 오늘 관심 있는 사람 있냐고요. 에베르. 이거 루카스가 이렇게 했는데 구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인자예요. 아인자. 아인자는 이응이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이런 소리로 추정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알레표가 입 앞에서 가볍게 아 할 때 편안하게 나는 소리, 이건 아 안쪽에 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아인자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 루카스는 이걸 애자로 해놨잖아요. 애자로 했다고 이 요거 누가복음 편집한 아이들은 요걸 요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파울루스는 이게 왜 이렇게 해자로 바뀌었냔 말이에요. 이게 해로다가 역시 파울도 아인자라고 하는 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아랍 문자인 아인이 없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에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괴리의 빈틈을 타고 고유명사들 사람 이름 지명을 조작하는 거예요. 라틴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라틴의 후예들인 독불형을 주축 삼아가지고 현대까지 완전히 그렇게. 그러니까 신학이 이런 지명이나 이런 인명에 대한 주석들은 엉망진창 그냥 상상 날개를 핀다 이거예요. 모르는 대로 그냥 둬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구약 문자는 아랍 문자인데 이렇게 자음밖에 없는 건데 모음들을 지들 마음대로 붙였더라 이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최초 원본이 없다니까요. 그걸 빌미로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음부를 붙여놓고도 이거 붙인 애들이 권위가 있냐 그렇게 하니까 요렇게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벌써 이게 모음 붙였다는 건 걔네들의 마음에 품은 뜻이 있고 걔네들의 그 종교관, 걔네들의 언어관 그런 것이 여기에 깃들여 있는데 그놈들이 정상이냐고요. 오늘날 가짜들이요. 가짜들. 예수 때 예수를 죽인 놈들의 후예고 짬뽕이에요. 짬뽕. 예? 카자리아 아이들 또 투르키 아이들 또 누구 해서 이 연합 짬뽕을 유태인이라고 하고 영어로 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우리 번역은 유태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성경과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과도 조심하셔야 돼요. 응? 그리고 이제 루카스가 또 역시 쓴 거 그 명패 있잖아요. 십자가의 패거리에 헤브라이코이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히브리. 여기도 보니까 해자로 했어요. 예. 헤브라. 여기 라까지 해서 이건 파울과 달라요. 파울은 헤브라인데 루카스는 헤브라까지 썼고
이코스는 이제 복수니까 헤브라 사람들 언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긴 헤브라로 됐어요. 헤브라. 에베르인데 여기 모음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렇죠? 아인자 역시 찾지 못하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처음에 말했죠. 아람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 여기 아람 사람 또 동시에 에베르 사람이라니까요. 아람 사람도 되고 에베르 사람도 돼요. 그래서 요셉뿐만 해도 히브리 소년 그래서 에베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베르 땅 출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에베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창세기 10장에서 모세가 말하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고 모세 또한 자기가 에베르 사람이라는 아주 강한 확증을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에베르 사람. 근데 여긴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러면 뒷날 나온 동명이인 이름인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도 동명이인이든 아니든 자관 아람임 사람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에베르 사람이라는 그 명칭을 똑바로 하는 것 한 가지랑 아람 사람이라는 말도 같이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횟수가 많이 나오건 조금밖에 안. 이걸 갖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란 말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아니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에베르 이렇게 애자를 쓸 수가 있잖아요. 구약보다 더 정확하게. 오늘 이거 아인자 제대로 발음하는 서방 아이들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모음으로 영어로 이자 쓰는 거예요. 이자. 그리고 뭔가 이제 자음이 필요하니까 H자를 붙여가지고 히브루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H자는 왜 이렇게 첨가를 써요? 왜? 하느님 말씀을 가감한 거예요. 아인자는 이응자 깊은 소리지 이게 히읗자가 아니잖아요. 히읗자. 뭔지도 모르고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현대였을 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추가한 거야. 신약 성경의 오그먼트를 갖다가 라틴 알파벳으로 H자를 적었단 말이에요. 애들 장난들을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조작, 이런 장난질을 한 게 원어 성경이라니까요. 번역은 성경 번역, 각 나라 말로 성경 번역 어떻게 나타나겠죠? 여기 무서운 흉계 조작이 깔려 들어가는데요. 전부 다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매수하고 성서 공예들 각 나라 성경 번역해서 파는 데를 다 장악해버린 지 오래잖아요. 벌써. 예적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깔뱅 루터 죽은 뒤부터 그런 음모를 핵책해서 성경 다 파괴해버리고 문서서리니 뭐해서 다 그냥 번역 다 파괴해버리고 내용까지도 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권위 다 땅에 떨어뜨린 게 수백 년 사이에요. 그게 신학 현실이에요. 교회 강단 현실이라고요. 근데 무조건 믿습니다. 뭐 아멘 할렐루야 하니 어찌할꼬. 선교사가 무슨 뭐 천사급의 왕초들이나 됩니까? 각 나라 가서 엉망진창 짓거리한 게 로마 카톨릭 예수회를 계승한 선교예요. 선교. 배교를 아주 적나라하게 만연시킨 원흉 중에 한 세력이라고요. 선교를 빙자한 그 술수들을 주목하십시오. 전부 다 복음, 예수에 대한 믿음, 성경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다 파괴하고 망치고 다 괴대지를 만들고. 루카스가 굉장히 학문이 깊은 사람이에요. 구약 문자든 신약 문자든 라틴 문자든 아주 그 사람이 기록인 루카스 복음과 사도행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노아흐가 벌창 뒤에도 무려 350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렇죠? 에베르 때 이제 펠레그 요크단나 그때 갈라진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베르가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에베르보다 몇 살 정도 더 사는 거로
나옵니까? 예? 앞에부터 쭉 계산하면은 에베르는 2187년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2123년까지 살았어요. 에베르가 아브라함보다 무려 60여 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난 것도 봤죠. 야곱 난 것도 봤죠. 요세프 난 거는 보지 못했어요. 에베르 죽고 11년 뒤에 태어난 게 요세프거든요. 예. 물론 요세프는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죠. 이런 그 연도 배열을 볼 때 아브라함보다 더 훨씬 60년 정도를 더 많이 살았더니 에베르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 볼 때 에베르를 중요시하지 않다고 보니까 히브리 아니 거짓 가짜 유대교가 그냥 오늘까지 온 세상 성경과 신학을 다 주무르는 속이는 엉터리로 믿게 하는 무서운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땐 예수님을 죽여버린 종자들이 됐던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이거? 에베르족 연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에베르 사람, 에베르인과 아람 문자, 아람 말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걸 지금 몇 구절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종족 이름과 언어 이름이 같아야 되는데 성경은 에베르어라는 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게 에베르잖아요. 에베르가 번창함 뒤에 요드자 안 붙이면 돼요. 요드자. 더해서 이게 어떤 문명을 일구는 것이 되면 그것이 뭐로 나타나니까 여기 뒤에다 타오자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에베리트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현대 가짜 이스라엘은 현대 자기네들이 성경에서 빙자에서 급조해서 만든 것을 이브리트라고 하잖아. 성경에 이런 낱말이 없어요. 에베르는 나오는데 이걸 이브리라고 바꿔가지고 이브리가 고유명사처럼 해서 이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브리를 굳히기 위해서 이 자기네 말을 이브리트라고 해버려가지고 거의 다 지금 이 자를 또 영어 표기에서 히브루 하니까 완전히 그냥 굳어버린 것 아닙니까? 문명을 말하기 위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아인자가 없어진 채로 그냥 지지고 볶는 거예요. 에베르의 이름이요. 에베르. 이건 신약이 증거하잖아요. 아까 본 루카스 글에 에베르라고 했잖아요. 에베르. 여기 아인자가 없는 건 이게 어그먼트로 했지만 에베르. 우리 아인자 발음 하잖아요. 이거 안에 나니까 깊숙한 아인자. 에베르 요도 붙이면 사람. 뒤에 또 타우 하나 더 붙이면 에베리트 그러면 에베르 사람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뒤에는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따르게 돼 있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어딘가 보면 이거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참조하라고 한 것 제 동영상 중에 성경 원어 이야기 보면 유다와 유대에 대한 거 간단히 말한 건데 잘 보시고 성경 찾아보시고 직역된 걸로 해서 보셔야 되는데 파울로스가 뭐 이거 지금 다 설명하는 거 아닌데 유다이오스라고 자기를 말해요. 유다이오스. 그래서 이거 띄어버리면 유다이거든요. 유다이. 요 아이자가 이중 모음이니까 한 가지 발음하면 애자로 발음할 수 있고 그래서 유대 하는 거예요. 이 유대가 오늘날 이걸 유태인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유태인. 그러니까 성경에 유다라고 되어 있는 거랑 유대는 달라요. 유다는 구약에 예후다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그걸 이제 유다라고 우리가 번역됐고 헬라 말로는 유다스 이게 이제 활용돼 가지고 유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파울로스는 유다이오스라고 했어요. 달라요. 이건 구약에 있는 예후다 족속이 아니고 그 당시 변질된 짝퉁
유태인의 일파에 관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아닐 뿐더러 파울로스는 그냥 그러니까 그 짬뽕된 흘러가고 이미 구약 경륜이 끝난 잡탕 그 세력들을 유다의 오스라고 한때 그렇게 불렀던 거를 신약에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단지, 유댄지 선명하지가 않아요. 한글 번역은 엉망진창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 지명 이름이 그냥 현대 있는 건지 성경시대인지 잡탕돼 있어요. 문자로 속이는 건데 속일래도 속일 수가 없어요. 기록된 것이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막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성경 기록을 자꾸 현대에 가까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모세 기록이 출애굽이 BC 15세기잖아요. 이걸 갖다 현대 뭐 그냥 훨씬 BC 뭐 4, 5세기 막 그런 식으로 역사 사실로 못 보게 만들잖아요. 후대 기록으로 보는 건 전부 다 엉터리, 로마주의, 유대주의, 자유주의의 잡탕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출애굽을 믿는다면서 이런 용어들의 눈길을 두지 못하는 무식갱갱이 보수파들의 현주소라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정말 우리 지금 믿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경이 계시하신 그분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원본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다수가 그렇게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은 다수의 하나님도 아니고 소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 거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똑똑하니까 구원시키고 열심히 쓰니까 구원시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 써 있습니다. 기초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신학으로 속인 게 히브리어라고 한국에서 번역된 말 잘못된 말이에요. 영어는 잘못된 말이지. 이브리트 성경이 없는 현대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여기 또 이제 아람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볼까요? 아람에 대한 것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자, 우리 한번 아람을 찾아볼까요? 아슈르는 셈의 첫째 아들로 나오고 아람은 마지막. 이 아람이잖아요, 아람. 그리고 분명히 여기 이제 앞에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그 계열이 아람 사람이라고. 아람에다 여기 이자 붙여가지고 요드자 붙여가지고 아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아람자가 에베르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또 아람이라는 사람을 써서 놨어도 굉장히 이 칭호가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아람이에요, 아람. 어디 출신이죠? 카스딤의 우르에서 늙음하게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뭐 청년 나이인지 그 당시는. 근데 카스딤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제가 직역한 것밖에 없어요. 카스딤을 우리 한글 번역이 뭐래? 갈대아. 우르는 똑바로 했어요. 왜 이걸 갈대아라고 하지 않는가? 구약에 카스딤이란 말로 번역되질 않았어요. 원문에 나오는데. 신약에도 카스딤이 없어요. 신약에 갈대아라고 딱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7장 4절. 예? 신약에. 그러면 아람은 나오냐고요. 구약에 아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수리아라고 나와요. 수리아. 이걸 또 현대 번역에선 시리아라고 하죠. 시리아.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 완전히 코미디를 해요. 어디는 아람, 어디는 수리아. 구약에서 두 군데 수리아로 번역해 놨잖아요. 아람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람은 뭐고 수렴, 이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갈대아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카스dim, 우르가 바로 이게 아람이잖아요. 아람. 그러면 이 카스dim이 이게 바벨 나라인데, 바벨의 지역 아닙니까? 카스dim, 바벨, 아람, 수리아. 바벨 당시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게 아슈르가 있잖아요. 여기요. 예? 아슈르. 이거 뭐 그냥 비비 꼬이는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게 이거. 예?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이 용어. 정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구약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흔히 하는 말이 신약에 예수랑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다. 그 당시 통용되는 생활 언어는 아람 문자다. 그러면 그 신약의 아람 문자랑 구약의 아람 문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설명 못 하잖아요. 이걸 차별화하려고 모음도 이렇게 틀었고 자음도 조작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원본이 없으니까. 그럼 이 아람 문자랑 LXX, 즉 구약 아람 문자를 헬렌말로 한 거, 이거 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헬렌말. 그 뒤에 등장하는 게 라틴. 이 성경 번역 언어서 헬렌말이랑 성경 번역 언어서의 라틴이 관계도 아주 묘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에베르 사람이랑 아람 문자를 공부하는 처지에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한 거, 또 한 가지.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마리아가 구약의 쇼므론자로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쇼므론. 이건 수메르라고 하는 쉰, 메임, 레이시에 이것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에서는 영구가 주목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럼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바로 그 아슈르가 와서 완전히 혼혈 정책 시킨 거잖아요. 유다 땅에서. 구약에 나오는 사마리아, 신약에 있는 사마리아, 이것도 참 복잡한 문제예요. 그 다음 현대 이스라엘국 문제. 1948년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아이들이에요. 역사가 지금 70여 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라고. 근데 이 이름으로 온 세상 모든 분야를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 속임이에요. 이거. 성경 가지고 속이잖아요. 구약 가지고. 신약을 완전히 졸로 보낸 채로 신약까지도 믿는 데는 신교가 전부 다 여기다 줄 서고 있어요. 이 역사가 언제부턴가 서양사를 좀 연구해 보면 구교와 신교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루터 깔뱅 죽은 뒤에 100년도 안 됐나? 벌어진 거예요. 30년 전쟁 알잖아요, 우리요. 17세기 전반부 중엽에. 구교와 신교 싸움에 벌어져가지고 서로 이제 뭐 휴전 겸 뒷거래 해가지고 나타난 게 베스트팔렌 약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 다음에 이 역사의 그 야사까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 뒤에는 신교랑 구교가 짝짝꿍 된 거. 이게 1600년대 전반부예요. 1618년인가부터 1648년에 끝났습니다. 이게 이 17세기 초잖아요. 16세기 개혁자들 죽은 16세기 전반 이후 그 뒤에 17세기 그 뒤에 한 50년, 100년 이게 서양이 완전히 재편이 된 사실을 주목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서양 문명사. 그중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놀아났는가, 어떤 식으로 진리가 왜곡이 돼 있었는가를 이걸 까발리셔야 돼요.
깔뱅 신학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 성경관, 성경 번역관, 성경 주석, 성경 선포 이 전반에 대해서 교묘한 조작돼서 뒷날 나온 게 개혁신학, 뭐 개혁파 그런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건 깔뱅과 완전히 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교주의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네덜란드 볼 때 완전히 그냥 자유주의의 원상이요. 그냥 가톨릭의 완전히 놀이터가 네덜란드예요. 화란 신학. 오늘날 거기 개혁파 신학은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은 이들만 있는 거예요. 무섭지요. 이거 우리 정말 세속사랑 교리사가 어떻게 맞물려가지고 공동 신조 가운데 325년에 니케아 신조도 그 모양 그 꼴 난 걸 깊이 파헤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서양 신학, 동방 신학 말고 서방 신학 즉 라틴 신학의 외눈잡이로 나쁜 거를 골라내지 못하고 짬뽕되어 있는 게 한국 신학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우리 언어까지도 서양 언어식으로 일제를 통해서 한글이라고 둔갑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파헤치지 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뭐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경권을 찾고 절대주권 찾아도 허위가 된다고요. 허위.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그렇게 착각에 빠지도록 속은 게 예수 당시 유대교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놈들이 어떤 짓을 했냐고요. 근데 이거 아무런 감각들이 없다니까요. 감각들이 없어요. 이거 뭘 믿는 건지 성경이 뭔지 그냥 다 지들 멋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준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이제 이런 그 언어 문제, 언어에서 이런 문자, 그 다음에 언어학에 많은 여러 그 분야들을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최초의 언어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되는가, 전부 다 이거 거짓 과학주의, 거짓 신관이 깔린 식민지 정책으로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그거 놓치면은 그 학문을 하되 영혼 완전히 망가져요. 언어 분류도 지난 300년 동안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무슨 뭐 인도, 유럽, 우랄, 알타이로 하기도 하고 뭐 표문자네 뭐 이런 말로도 하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법인 양 속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소리라는지 뭔 글자인지 뭔 발음인지 그냥 다 흐물흐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진리, 정확무한 말씀이 또렷하게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꿰는 사탄의 조작이 정말 극심한 정도가 아니고 지난날 이런 때가 없을 정도로 큰 속임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잠자다가 깰 때고 때를 값주고 사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롱간을 정말 분별해야만 살아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확신을 지닐 수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그 일관돼야 된단 말이에요. 달달한 당근으로 속이고 무서운 채찍으로 위협하면서 다 노리게 삼지 않냐고요. 사람을 두려워야 하면 올매에 빠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볼 때 사실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데 인간들이 인위로 망가뜨려가지고 궁극적으로 성경을 덮어버렸고 우상의 놀이개로 전락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문자를 가지고 신학과 성경마저 원어 성경을 다 도배해서 사람의 뇌리를 거짓 사상으로 거짓 생각으로 그냥 망가뜨려 놨어요. 에베르자를 써야 맞습니다. 일단 그 걔네들이 해놓은 모음 체계를 따른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에베르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아람 문자예요. 구약 써 있는 게. 신약은 헬라스 문자, 헬렌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거기까지 지금 따질 계제는 아니고 아무튼 그것도 한번 손을 대야 되지. 헬라어란 말이 히라바란 말이 도대체 뭔 소린가? 그 속에 어떤 기계식으로 어떻게
조작을 해서 심어놓은 것을 온 세계 문자에 뿌렸던가. 이게 구약 문자에도 영향을 미쳤고 뒤에 라틴을 통해서 온 세상말, 그 다음에 15세기 이후 세상을 제패한 서양 깡패들이, 해적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정책을 통해서 온 나라의 문자를 전부 다 손봤다 그 말입니다. 언어가 손본 줄 모르고 어떤 흉계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뭐 더 아주 깔끔하게 발전된 문자로 만들었다는 그 속임에 빠져가지고 사람 꼴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온 세상은 지금 정말 완전히 극소수의 몇 마리들이 그냥 앞잡이들을 각 나라에 세워가지고 주름 잡고 각 교회에 심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정말 적나라하게 뻔뻔스럽게 대낮에 이렇게 정말 아는 것처럼 속이는 일들이 지난날 어떻게 있었을까 할 정도야. 물론 에덴 동산 초토화생 생각하는 건 생각하면 이런 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아무튼 심각해요. 현대어들은 다 조작돼 있고 성경 문자를 가지고 완전히 조작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원문 성경관이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편집해서 똑바로 만들다고 추구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원문 비평자들의 그 술수를 다 까발리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만큼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말,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똑바로 번역해야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고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때까지 정말 몇 안 되는 그 올바른 교회 선생들의 성경 표현한, 성경 설명한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쪽박밖에 남아있지 않던 그 찾기 어려운 정통으로 번역한 성경들을 또 해서 거기서 이걸 확인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과업이고 피나는 사업이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음 불사하고 싸워나가야 되는 진리 싸움의 한 바탕 가운데 으뜸이 성경 관련된 거예요. 성경 번역, 그 다음에 성경 파괴한 것을 정말 막아내는 그런 일을 각 교회들이 교회 문자를 사수하고 가다듬는 그 일에도 정말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철두철미 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문사철이라고 하는데 언어 문자를 집대성하려면 모든 분야가 달려들 때 특히 역사관을 바로 수립하셔야 되고 사상 문명관을 이걸 수립해내는 것이 하나 일체가 돼 세계가 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문사철이. 문이 근데 바로 돼야 돼요. 문이 틀리니까 역사가 거덜나고 사상체계가 거덜나게 돼 있던 거예요. 이걸 원수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식민지 정책의 가장 으뜸이 언어 정책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 뿌리를 다 없애버리고 뿌리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마련하면서 그렇게 소리의 체계를 비틀어요. 소리도 바꾸고 문자도 바꿔가지고 완전히 다른 문자, 다른 결의를 만들어버리면 그 족속은 이 땅에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배달 결례가 딱 그런 신세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계시를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첫 아담의 계열로 흘러오니 거룩한 정통 믿음을, 정통 성경관을, 정통 복음을 어떻게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이 유태인은 완전히 20세기 짠하고 등장한 아이들이요. 이거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들이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원문 성경, 성경 번역, 신학 전체를 지금 완전히 주름 잡고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 문제, 세계 단일 성경 주도하는 이런 전부가 다 그냥 삼위일체, 삼격일체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혀서 말한다고 해도 그 자음 모음 체계를 다 그냥 비틀어 놔가지고 변질된 거짓 기울이다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 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완전히 배교의 물결로 뒤덮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관련된 신학 관련된 낱말들, 용어들, 그 다음에 성경 계시 안에 있는 사건들을 이미 문자관이 망가지니까 이거 보는 눈이 달라져가지고 성경
해석이 뭐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 전체 완전히 로마 카톨릭의 따까리로 전락된 지 수백 년이라고 제가 아까 한 사건 베스트팔렌 약조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선언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벌써 16세기 후반 깔뱅 말년부터 해서 이미 로마 카톨릭이 예수회를 전이 조직해서 온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걸 했고, 아울러 개신교랑 한 통이 된 뒤에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개신교가 또한 가담해서 다른 한 축 그런 짓을 한 게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각한 겁니다. 이런 선교를 지난날 이른바 성경에도 없는 낱말이지만 선교란 낱말이 그런 짓 한 것을 까발리는 선교 연구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카톨릭과 유대교에 놀아나는 그 개신교 선교한다는 일들의 허구고 광대놀이라는 사실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거긴 교회가 파괴되고 신앙이 파괴되고 성경이 파괴되고 나라 자체가 파괴돼가지고 질이 멸렬이 됩니다. 아니 말씀 들어가면 새로워져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그냥 전쟁이 벌어지고 결핵끼리 분열이 되고 가난해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소란스러워져요. 몇몇 나라들은 또 가끔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기도 해서 이거로 또 이제 속이는 거 그런 전법을 쓴단 말입니다. 시간이 오늘도 벌써 또 이제 많이 갔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 계시를 쓴 문자관을 똑바로 잡아서 바른 성경 번역으로 증거를 내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주의라고 하는 원문 우상주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서방 언어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물리치고 교례들마다 줏대 있게 자기네 나라 말을 똑바로 원상 회복을 구해서 특히 우리 배달 말글 우리 정음 체계를 힘입어서 어느 만큼일지라도 정말 갈고 닦으면서 결의 언어들로 똑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담은 그 성경 기록을 똑바로 번역하고 가르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모든 분야가 다 틀렸기 때문에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잡아 나가야 되는데 자관 언어 문자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만 하고 동시에 역사의 뿌럭지를 제대로 해서 알아야 돼요. 물론 과거에 대한 걸 완전히 회복은 불가능할지라도 과거 회귀주의로 나가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심각해요. 첫 타락에서 언어 문자 타락을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 기록을 어떻게 조작해오고 있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결과는 배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존 맡는가 달력 만드는 걸 계속 속이는 짓을 해오고 있고 이게 특히 16세기 후반에 시간에 대한 것을 휘어잡았어요. 동시에 지도 제작을 통해서 이 표기의 조작을 동시에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와 곳을 완전히 지금 변질시켜놨어요. 우리 교례가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동경, 서경, 남이, 북이 그건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는가 찾아보시라고요. 근대 만들어진 거 가지고 뭐 15세기 문헌이다, 12세기 문헌이다 그렇게 아주 세탁해서 조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문자 조작은 역사 조작과 괴를 같이 해요.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신학으로 속이는 것으로 결정 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구교 신교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고 정말 바른 성경, 바르게 번역된 성경, 바른 결의 말들로 회복된 말들로 표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낱말의 정의, 낱말의 뜻매김을 명확히 해나가는 그런 공부로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가끔 아닙니까? 의명이 하나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어느 문자가 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다 발음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핵심을 자르면 원문을 편집한 장난, 서방 언어학이 주도하는 거, 이것만 알아도 왜 성경 문제 보면 불일치하고 막 단절이 돼 있고 급조한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일일이 다 뭐 찾아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구약이 아람 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에 깔린 걸 조금 얘기를 해봤고, 신약에 관련해서 또한 어떻게 확대돼서 그렇게 신약 기록에까지 영향을, 신약 원문 기록까지, 헬라스까지 그 문자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문자간 찜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제대로 해서 계속 타락을 막아내고 바른 것을 잡아야 이 속뜻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성령님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걸 배울 것 아닙니까? 정말 지금까지 신학은 뭐 껍데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틀 가지고 그냥 허부적거린 게 현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깔뱅 쯔뱅글리 그 당시를 조심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본 뒤에 그로부터 지금까지 3, 4세기 어떤 시절이 4, 5세기 흘러왔나 하는 걸 오늘 이 주제, 오늘 이 도툼을 중심으로 살펴볼 만한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자는 거, 무슨 세상 얘기 가지고 근거 있는 권위 있는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해석의 원리가 있고 성경 안에 특별 계시로서 설교 원리가 있고 성경 안에 문자에 대한 그 하나님 섭리가 담겨 있으니 성경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안에. 성경 밖에 있는 문헌은 그냥 조금 참고사항이고 걔네들이 그런 걸 악용한 것을 막아내는 그런 도구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내 결례가 어떤 결례인데 문사철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거를 핵심으로 잡아서 더러운 걸 닦아내고 그것으로 이제 계계승승한 신학과 교리와 성경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 내용들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왜 누구는 그렇게 많이 살았고 누구는 요절을 했는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속속들이 적진 않았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큰 사건, 큰 인물들에 대한 것에 너무나 치우친 것을 지향하고 또 이미 똑바로 알고 있다고 해도 혹시 내가 삐딱선 탄 것이 같이 곁들여 있지 않나 해서 잘못된 것을 뽑아내야 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줏대 있는 믿음, 줏대 있는 신학, 줏대 있는 언어관을 그리스도스 안에서 다시 재정립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나가는 피나는 은혜로 말미암은 정말 그런 말씀 연구랑 그 씨름이 있어야 돼. 그 전투가 바로 이 막바지의 큰 전투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오늘 12시간까지 에베르 사람과 아람 문자를 공부했는데 다 이거 우리 조금씩밖에 못했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시간에 계속 해 나가겠지만 아무튼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앞으로 몇 시간 더 큰 흐름을 우리가 잡아 나가면서 조금씩 자세하게 분명한 내용들을 계속 이제 첨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장난 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문자를 막 망가뜨리니 그분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똑바로 알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정통 개혁하지만 다 엉터리 방송국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크게 주목합시다. 에덴 동산이 초토화된 사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여 계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피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교회에 남겨두신 환란을 생각할 때 교회가 어찌 세속에 물들어서 흐물흐물 시들시들할 시간이 있냐고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좇아서 진리의 말씀 1.1에 가감하지 않고 똑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 안에 있는 표현을 넘어서지 말고 설교하더라도 성경 안에 특별 계시로 설교의 원리가 있으니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 문자의 관이 문자관이 새로워져야 돼요. 문자관. 그다음 서방신학으로 큰 배교가 이루어졌으니 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문자 역사를 망가뜨렸나 하는 걸 찾아가지고 물든 것을 다 고치고 뜯어내고 닦아내면서 새롭게 올바르게 정통 진리를 계승해 나가는 확증을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 얽힌 이야기를 또 아주 조금 전진해 보았사옵나이다. 우리가 배달교를 해서 우리 옛날에 세계에 탁월한 정음이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망가졌는데 아직 거기에 마음 쓰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신자가 한 명이 없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누가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사옵나이다. 그런 것 또한 성경을 공격하기 때문에 골라내서 우리가 일반 은총을 잡아야 되는 또한 사명과 도전이 있사옵나이다. 이런 때 저희들이 서방신학을 놓고 모든 문화가 어떻게 덤벼들었나 하는 가공된, 조작된, 편집된 세속사 전반이 어떻게 성경사에, 교리사에 또한 침투했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저희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데, 특히 이 땅, 이 나라 현실을 볼 때 사대주의가 꽉 차 있는데, 물질주의가 횡행하고 있고 배교가 심각한데 저희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이때를 위해서 남은 이들을 두신 사실을 믿사옵고 성령님께서 크신 권능을 발휘하시기를 또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그동안 저희들이 모든 불경건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간과한 사실을 꾸짖으시고, 저희들이 일반 법칙과 자연 계시가 비록 특별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스를 믿도록 알도록 하시지 못할지라도 그 상태 가운데 알아야 될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법칙이 있사오니 잘 공부하고 터득해서 거기에 빠져 우상 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원어 말씀과 성경 번역과 해석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난날 함께했던 큰 사랑을 이 교회에도 이 땅에도 긍휼을 베푸사 마지막 때 큰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타내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